장절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후대 학자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고 장절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편의상 장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보다 후대에 활동했던 유다 선지자였는데요. 이 24장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23장을 보던 21장을 보던 어디를 보아도 전체이겠으나 예레미야 전체 말씀이 오늘 24장 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52장의 전체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들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늘 그 말씀입니까? 어떻게 늘 결론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신비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들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냥 하나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신명기를 묵상하고 계시고 이번 주간에 고린도후서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가 보는 민수기 말씀 한 장씩 강의하는 말씀, 철야 때 보는 열왕기상 말씀, 주일 오후에 보는 노마서 말씀, 모두가 다 어디를 보아도 다 결론이 같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큰 범위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동일한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교인들인데 그래서 단 한 번도 성전을 떠난 적이 없고 제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예배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교회가 심히 타락을 했습니다. 변질이 됐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결정적 요인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가? 선지자와 제사장들, 즉 목회자들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되었는가? 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가장 먼저는 목회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거짓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탐욕, 자아추구, 자기 이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사람과 교회 규모와 여러 명예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탐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참 진리가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6장 14절에 교인들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진리를 듣고 싶어하며 그 진리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리고 죄와 상처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깊이 보지 않고 그냥 가볍게 치부하면서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다.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데. 진리가 변질됨으로 교인들도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름 받을 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13년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요시야는 31년 통치합니다. 13년 통치할 때니까
요시야가 맡을 때까지면 18년간 활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3개월 왕을 합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 이 요시야의 왕 하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11년을 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을 합니다. 마지막 두 눈을 뽑혀서 비참하게 심판당했던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 11년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근사치로 따져보면 한 4년 한 1년 정도, 41년 정도, 4년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셨던 분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3개월 왕으로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11년 하다가 망하고 3개월 하다가 망하고 11년 하다가 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24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이 여호야긴은 마지막 왕의 두 번째입니다.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잡혀간 후에 이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야긴의 3개월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왕이 11년을 통치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받을 연이 몇 년 남은 거죠? 11년이 남은 것입니다. 거의 끝자락이죠. 끝자락. 그 끝자락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야 심판을 예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만 생각해 봐도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심판을 예쳐라는지 알 수 있죠. 심판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요.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오는데 왜 그 전에 심판을 선지를 통해 예측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멘.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것이에요. 그냥 즉시 심판해도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했기에 모든 역사가 여호와에게 있기에 여호와께서 하셔도 되지만 계속해서 41년 동안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1년 남겨놓고 있었던 그 마지막 시점에 이제 종말이 막 카운트다운 된 그 시점에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과 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동일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에레미야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송도 열심히 하시던데 살구나무 설교를 하는 걸 내가 우연히 한번 잡혔다가 기겁할 뻔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전혀 상관도 없이 축복이라고 전하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듣고 참 망할 소리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살구나무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될 것이다. 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심판이 있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신 것이 끓는 가마입니다. 가마솥. 팔팔 끓고 있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래 기울어버리는, 팔팔 끓는 물이 기울어지는 것, 다 엎어진다는 것이죠. 심판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유다가 북방, 바벨론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듯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여진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전혀 상관없이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있다. 에스겔 8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더욱 종말론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증거합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행사를 하고 특별 무엇을 다 하는데 그 모두가 다 변절되었다고 에스겔 8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환상입니다. 성전에 가라. 그 견고하게 서 있는 회칠한 무덤, 그리고 벽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림을 그리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 벽을 허물어 봐라. 허물었더니
안에 문이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안쪽 벽에 더러운 짐승의 그림들, 곤충의 그림들이 가득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성직자 같고 겉으로는 성도 같은데 그 심령 속에 정말 들여다봤더니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곤충, 짐승, 더러운 것들로 말이에요. 어떤 분이 천국에 다녀오셨다고 간증하시는 분 말씀을 참고하면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심판대 모니터를 그 사람에게 갖다 댔더니 그 사람 심령 속에 있는 것이 모니터에 드러나더래요. 봤더니 곤충, 짐승들이 나타나더래요. 그분은 천국에 가서 봤다고 하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 제약을 또 보여주시는데 이번엔 70명의 장로들. 이 70명의 장로는 신약시대 때도 이스라엘에 존재하듯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최고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고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들이 의식을 행하는데 완전히 우상이에요. 여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며 여인들이 무릎을 꿇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단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경우에 따라 구할 수 있겠으나 우상 숭배인 거 아시죠? 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면 믿음 생활에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극심한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는 것도 관가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명 특별히 뽑힌 선출된 25명이 성전에서 역시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태양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죠. 먹그릇, 석인과 같은 이 천사가 먹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차고 있는데, 붓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수 안에서 제사를 예배하는 자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처단해라. 그런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멘입니다. 이 시대의 악을 보고 이 시대의 교회 타락을 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울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들에겐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그들은 죽이지 마라. 아멘. 그들은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표가 나옵니다. 인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를 받은 자는 구원함을 받아. 아멘입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마귀의 표 666을 손이나 이마에 받은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하면, 여러분 표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천사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분별을 할 때요, 무엇으로 하겠어요? 표로 하는 것입니다. 표가 있는 자는 오른편에 세우고 표가 없는 자는 왼편에 세웁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표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표 받는 곳이 있나? 표 찍어지는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설교하시는 분들, 어제도 대구의 어떤 모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저에게 했는데, 목사님 이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분도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고 막 예치고 있더라고요. 아멘. 설교 내용을 내가 인내하면서 그분에게 답을 줘야 되니까, 내가 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2편만 들어도 충분하거든요. 2편을 들어봤더니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전하는데 전혀 옳지도 않는 어떤 하나를 이렇게
푯대를 하나를 치고 이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새곡식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새곡식. 예,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새곡식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죠. 마지막 때는 새곡식을 먹어야 된다. 뭐가 신비한 것 같죠? 새곡식을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도 요한계시록 22장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하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따로 새곡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66권 말씀이 새곡식이에요. 전혀 다르게 뭔가 있는 것처럼 끌어내는 걸 보면서 그건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현혹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자가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성경을 전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을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이마에 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마의 표는 정확하게 무교절이라는 것이 무교절표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명기 11장 18절에도 표를 이마에 붙이라고 합니다. 미간에 이마에 붙이라. 그런데 이 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레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계율과 율법의 정체적인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문설지에 붙이고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표를 어디서 구할까?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표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입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표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이 나에게 순종되어지고 실제되어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에게는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없는 것이에요. 표가 무엇인가? 말씀이 실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믿는다면 그의 삶은 실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이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표라고. 이것이 표. 표가 특별히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붙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 표가 있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11년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앞에 광주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쪽엔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다른 광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엔 그렇게 말하죠. 이 극히 좋은 무화과는 무엇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들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바벨론 친정책을 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그걸 반대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은 본국에 남아있고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 그들은 다 심판받아서 영원히 그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 나라에서. 심판이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극히 좋은 무화과였고 극히 나쁜 무화과였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믿음은, 교회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비슷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복음이 100%이든지 100% 아니든지 비슷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할 뿐입니다. 아멘. 내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중간이 없다고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의 편인 것이에요. 그냥. 그래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무화과인데 이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잡힌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거예요. 이들 스스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힘으로 구출받을 수 없듯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인가? 이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정말 키워드죠. 에레미야 24장, 에레미야 52장 전체, 구약 전체, 신약 전체 키워드의 이 말씀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긍휼을 주셨는데 그 긍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전심이요. 마지막 결론에서 전심은 한 번 더 말씀하기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쁜 무화과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년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듣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되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무수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심을 전하게 되고 심판의 날을 전하게 되는 것은 심판을 외치게 되는 것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 내어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어린 양이 어린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말씀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인과 나쁜 교인이 있습니다. 이거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마지막 곡식을 모아들어서 타작을 할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는 찍어 버리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투스티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이 있는데 알곡 속에 있는 그 가라지를 마지막 때 먼저 뽑아서 불사르게 내어 던지라.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게 되면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라.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심판의 때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네의 뜻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날이 오기까지라고 하는 올간지가 있습니다. 어떤 모 선교단체에서 발간하는 것인데 오면 단숨에 제가 다 읽습니다. 내용이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그곳에 복음으로 살지 않던 자가 복음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고백들이 쭉 그런 그 증인들의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좀 쳐죽임을 당해 마땅한 십자가가 없는 나는 독이 가득한 자, 악이 아주 쉬지 않고 일어나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에요. 아멘. 보면 목사님들이 물질에, 정욕에,
더러운 짓을 지금까지 하고 살다가 내가 복음을 만나서 십자가에서 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뭐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은혜가 됩니다. 그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그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거 아시죠? 주님 나라에 하여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다 백성은 예배의 형식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의식적으로 거룩했습니다. 예배가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릴 번자를 써서요. 번제는 쉬지 않고 드려졌습니다. 끊임없이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있었으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변질과 예배의 변질, 정확하게 예수님은 빠져버립니다. 요한복음 7장의 수전절 때,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절기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가도기 때, 또 조그마한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그걸 보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하나 만든 것이 수전절인데, 그 수전절 의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를 밀어내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밀어내는 거예요. 아멘. 장막절 의식을 하면서 정확하게 누구만 밀어내죠? 예수님만 밀어내는 거예요. 6월절 행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만 딱 밀어내죠? 예수님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행사 때 마지막 날은 제사장이 은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못, 히스기야 때 봤던 그 실로암 못 있잖아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받아서 성소에다 붓는,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입니다,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에레미야에 너희가 두 가지 죄를 범했으니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너희가 살려고 스스로 판 웅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들이 그 의식을 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만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날처럼 마이크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에레미야 시대에 이제 막 심판이 도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배는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었으나, 찬양과 예배한 모든 집회가 끊임없이 진행되었으나 변질이 되었던 것이에요. 에레미야 7장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진 문에 서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에 서서 교회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 아멘. 거기에 의식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외치다가 그 성소의 제사장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밤새 성전에다가 달아 매달려 놔버리는 그런 또 처참한 핍박을 에레미야가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목회자, 배부른 성도가 과연 통곡할 수 있을지, 육이 살쪄서 심령의 애통함이 없이 울 수 있을지, 여러분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교회 안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발견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이 꼴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착각은 이 시대에 진실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같은 자들 대다수가, 목회자 대다수가 우상을 따를 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목사들이 일본 신사 참배에 다 굴복하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목회지였던 서울의 산정원 교회, 그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감옥에 끌려가 7년 동안 그들이 해이하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걷다가 결국은 7년 후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감옥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그분의 고백이니까요. 일본의 대제국,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삼켜버리고 계속해서 진군했던 일본 대제국, 여러분 대단했잖아요. 바로 그때 정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팍스 일본. 근데 그 일본이 조그마한 두꺼비로 보이더랍니다. 지금 자기는 일본의 권력에 의하여 감옥에 수감되어 온갖 모든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조그만 두꺼비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비참하게 두꺼비에게 굴복할 수는 없지. 아멘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총으로 비참한 두꺼비에게 내가 굴복할 수는 없지.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며,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신다고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 많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18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생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수장되어 버린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와 모든 결합과 모든 문화유산, 모든 과학의 문명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죠. 나팔 부는 자들과 이들의 모든 소리가 결코 다시 바벨론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사업입니다. 모든 기술들입니다. 다시 그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세상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보이지 않고 결코 들리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심판받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들이면 사라지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늘 학습하고 있고요, 늘 배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월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이걸 학습하는데 마지막 날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 맞아, 사라진다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그냥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 없이. 세상은 하룻밤의 꿈과 같습니다. 세상은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세상은 불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만 영원히 계십니다. 세상은 끝이라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아멘. 영원한 두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해도 구원의 소망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소망만은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금은 반드시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오실 주님을 깨달은 신부로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살리라. 아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에레미야 22장 29절에 땅이여 사람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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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가 두르면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며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24장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심과 전심은 다릅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전심으로만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전심이 무엇인가? 많은 설명 가운데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전심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숨 걸고 열렬 제쳐놓고 주님께 나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졌다면 실제 이게 대가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지불 말이에요. 여러분 전제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제가 무엇이에요?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제물 드릴 때 마지막 피를 붓는 의식인데 내 피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부을 때가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이 전제거든요. 우리를 전제로 드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강합니까? 아멘. 전제로 안 드려도 됩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의 신부가, 성도가 전제로 주님께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전제적으로 우리는 전제로 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제는 흉내낼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 속을 수는 있어도 결코 전제는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정과 욕심이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만 그 심령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전제는 흉내내서 안 됩니다. 믿는 것이 어렵다고요? 아니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다면 그 믿음에게는 은혜인 것이고 감격이고 기쁨인 것이지. 아멘. 결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난 좁은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 심판의 날에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있는 두 바구니 가운데 좋은 무화과, 그것이 여러분 소망돼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